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는 성도들에게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어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니 악한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말씀을 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임의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진리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진리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6번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중심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행실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내겐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날을 간구하면 풍성에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네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은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순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불규칙한 날씨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만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일부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인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주일을 즐겁게 맞이하며 모두가 반갑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이런 시대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이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고 있으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능력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되어서 열심으로 사회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가 주님께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서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오니까 더욱더 강건한 무릎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자체는 십자가주에 감추어 주실 거고 말씀의 눈에게 나타나시어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와 교회가 또한 침체된 교회가 아니라 날로 발전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려는 말씀 붙들고 의지합니다. 지금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사오나 앞으로 더욱더 부흥 발전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교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눈에 미쳐 아뢰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몽수 장로님, 현옥선 권사님 나오셔서 내 주위의 보혈은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음악적인 실력이나 재능, 기교, 우아함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찬양을 통하여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특별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감동이 되어서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일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주일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순서가 정해지면 특송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이든 기도든 어떤 순서든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 미리 주보가 나오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주책을 부렸지요. 눈물을 좀 흘렸더니 특별히 다른 분들은 많은 말씀은 없으셨는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보통 새벽에는 20명에서 30명 시청을 했고 주일날에는 한 50명 정도 시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마지막을 확인했는데 지난 주일은 94명이나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울었어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울어야겠구나. 가끔 울면은 또 많은 분들에게 더 그렇게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앞으로 우리가 흘리게 될 눈물은 슬픔이나 힘든 고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눈물이 되어서 90명이 아닌 900명, 9,000명이 함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 제도 등 그 어떤 곳에도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 했는데 첫 번째 진리는 창조이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모두 죽으며 그 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이런 사실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정확하게는 대략 2021년 되겠지요. 우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언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지속적으로 증언되어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2000년 동안 증언되고 검증되어 온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도태되고 말았을 겁니다.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더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진리로서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또 세워져 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황당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느냐? 부활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을 베풀면서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선행, 그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희망의 기도가 뭐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는 것이 희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희망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희망의 기도만이 아니라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이에 덧붙여서 부활은 약속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는 동안 천국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 그냥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껏 비유로 알려주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비유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쉽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응답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뒤섞여서 아주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도 20여 명 앉아있지만 다들 제각기 성향이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 다릅니다. 또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조차도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도 부활에 대해서 믿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에도 목마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영적인 이해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기도들이 성취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 그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신앙을 몇 년 전에 가졌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내가 결혼했을 때 가졌던,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닌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죄인가, 이렇게 하면 죄인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될 거 없어.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알아듣지를 못했으면 비유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었을 만큼 낮은 수준 단계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겁니까? 지금 이 자리, 이 수준, 이 차원, 여러분들이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갖고 있던 그런 차원 수준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날만을 기다리려 하시렵니까? 성령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린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그런 차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홍해를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출애굽하지 않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가슴 안에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 한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내가 집어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가진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고 현재에서 목마르며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각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돼야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그 미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우리가 죽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습니다.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기록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미래를 볼 수 없어 불안하던 것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분이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 또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활을 믿지를 않는다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란 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걱정 많이 되십니까?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두 정치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업의 CEO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것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아직 다음 세대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동안 70여 년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 700년 동안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사람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더 이상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감으로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나 직장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별을 준비하는 그 자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이던 시절에 선후배, 동기 목사님들 간에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따리를 다 풀면 안 된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라도 담임 목사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불완전한 삶이고 또 계속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견디면서 지내는 겁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힘든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이 든 그 직장을 떠날 때에 조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떠날 때에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별을 하고 직장에서 나오며 이 나라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멀리 떠나 각각 흩어져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집착인 이유는 바로 지나치게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위해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제가 죽으면 무슨 말을 합니까? 나 어떡하란 말이야,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집착이고 자기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이나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실수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에는 홀로서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해서 생존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생에 의지할 것은,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 복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옵니다. 세상은 결코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서 갈등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평안이었다면 두 번째 복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환난의 세상을, 고통의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는 환난으로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담대함으로 이 승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천국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이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34장입니다. 모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으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모시어 드리네. 헛된 그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분난 노래세 모시어 주여 내가 믿으니 오시옵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실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택이 하도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할 수 없이 적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겠다는 다짐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새끼 양처럼 주의 품에 뛰노는 자녀들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심정으로 구제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고 지식을 연마하며 영성 훈련을 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의 공허한 가운데 고독감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이 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0여서 되니까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각 인도자를 통하여서 현장 예배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새벽 예배와 그 외의 예배는 특별히 신청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를 보인다거나 내가 한 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가짐을 더 경건하게 하여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출타를 하여서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인원을 체크했더니 역시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예배 인원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진 자들은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백신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추석 전후로 하여서 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정해질 것 같고, 특별히 추석 연휴 이후라든지 그때에도 아마 방역 지침이 새로 발표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백신자들에게 조금의 인센티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앞으로 그 이후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용 인원과 상관이 없이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백신을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월삭 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이 새롭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다른 때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이때는 꼭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재개합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9월 5일 다음 주 주일부터 9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수요일이 아니라 첫 주 주일이 지난 수요일 9월 8일 수요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 주변 잡목 및 잡초 제거를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김유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의 수욕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